아람 왕의 군대장과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만이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 아이 말이 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 이관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난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강하마나와 바로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나만이 이에 데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 아이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인철 목사님은 벨리 한국 장로교회를 담임하시고 세계 의료선교회 회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한때는 선교사로 아메리칸 사모아 지역, 폴리네시아 지역에서 선교사 겸 신학교 교수로 재직하신 바가 있고 25년 전에 남가주로 오셔서 벨리 한국 장로교회를 섬기시면서 전 세계 재난 구호 지역에 의사들을 동원 조직해서 기동 타격대처럼 재난 지역에 투입돼 가지고 긴 재난 구조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폐해온 사역을 100여 차례 200번 가까이 해오셨습니다. 정말 대단한 활동력을 지니신 목사님이신데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실천하시는 몸을 들여 실행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이제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 세계 선교 전략 3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여러분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인철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샬롬 한번 좌우로 엎드려 인사하시고 제가 아침에 가르쳐 주신 대로 Power to you 한번 인사합시다. 앞으로 누구를 만나든 샬롬하고 Power to you 한번 인사합시다. 좌우로 앞뒤로 샬롬.
Power to you. 할렐루야. 예. 우리 남가주 살롱교회 파워풀한 미셔널 처치 되시기를 주님께서 이 시간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남가주 살롱교회 와서 일일 부흥에 인도하여 주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주님의 말씀만이 전달되어지며 또 여기서 실천을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영상을 아침에 계속 보셨을 텐데 그래도 지루하시지만 영상을 안 보신 분도 있으니까 영상을 돌리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영상을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드 메디컬 미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계 의료 선교회라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회 의료로 도구로 가지고 재난을 당한 나라들을 찾아가면 반드시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이 한 지역에 50명, 100명 여러 나라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우리 한인 선교사님이 안 계시는 데가 없어요. 제가 남태평양 이 폴리네시아 아메리칸 사모아에서 선교할 때 그 옆에 있는 피지 섬부터 폴리네시아 뜻이 폴리라는 게 다양하게 섬이 많다는 그 섬들을 다니면서 의료 선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교지에 우리가 찾아가면 그 필리핀에도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타클로반에 필리핀에는 온 선교사님들이 다 그 타클로반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같이 선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선교사님을 도와주러 가는 사역들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집에서 구급 약품들도 버리지 마시고 다 모아서 이따가 단기 선교 갈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저렇게 벤에다가 히말라야 안으로 막 들어가면 한 번은 저 위에 큰 짐을 실었는데 짐 하나가 앞으로 툭 떨어져 가지고 절벽 앞에서 큰 사고를 당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런 일도 있고, 그런데 그동안에 200여 차례 출격을 했지만 한 사람도 전염병에 걸리거나 한 사람도 다치거나 그런 아무 무사고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이렇게 잘 도착을 하게 해줬습니다. 저렇게 네팔에 지진이 나가지고 1차, 2차, 3차 갔을 때 3차 갔을 때는 겨울이었어요. 겨울. 히말라야에 막 그 눈보라가 치는 그곳에 아직도 건축을 못 해가지고 지붕이 막 없는 그곳에 가서 지붕을 만들어주고, 또 그 다음에 의료 선교를 그 피해가 난 지역, 선교사님이 개척한 지역을 중심으로 순회하면서 의료 선교를 도운 기억이 납니다. 저렇게 텐트 속에서 자는데 여름이었는데 저기는 막 밤에 얼마나 더운지 여름에 가가지고 또 모기가 막 달려드니까 텐트를 닫을 수밖에 없는데 완전히 사우나를 밤새도록 가면서 한 적도 있고, 이렇게 지역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선교를 잘하고 왔습니다. 특별히 저기 나오는 네팔, 저기가 힌두교가 국교였죠. 근데 이제 완전히 종교가 개방되고 해서 이제 우리 기독교가 마음껏 들어가서 활동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저기 현장에 산다, 그러니까 이름 우리가 산타라고 불러요. 그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 현재 네팔인이었는데 한국의 한양대학교에 건축공학에 박사 공부를 하러 가셨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한국의 감리교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가지고 다시 네팔에 돌아가서 건축공학을 했으니까 막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을 하고
그래서 하고 있는데 지진이 나가지고 기와 연결돼가지고 우리가 그 선교사님이 한 저곳을 교회 개척한 곳을 순회하면서 진료도 해주고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장면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년들이 따라가서 그 청년들이 도전을 받고 지금 다 의료진이 되어가지고 의료 선교들을 열심히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지막 시간이니까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여기 오늘 그 나만 장군 이야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뭐 잘 아시니까 뭐 내가 이 원고 설교를 지금 1시간 해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나만 장군의 그 나병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한국의 소록도 생각나시죠? 그 소록도에 그 여러분도 아마 뉴스를 통해서 아실 텐데 수녀 2명이 유럽에서 오셔가지고 막 젊었을 때 와가 지금은 이제 은퇴한 나이에 오셨으니까 뭐 오랫동안 섬기시다가 다시 본국으로 가셨는데 그 두 수녀가 마지막 선교사가 무슨 성별 파티를 한 것도 없고 무슨 선교상을 받은 것도 없고 딱 떠날 때 편지 한 장 딱 쓰고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그게 선교사예요. 편지 한 장 남겨놓고 떠났어요. 그런 선교사가 돼야 되잖아요. 선교사들이 이권 사업이 일어나고 막 그래가지고 선교지가 엉망이 되는 선교지가 얼마나. 선교사는 왕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딱 그 안에서 개척을 하던 딱 리더들, 아까 make disciples, 제자 삼고 물려주고 뜻한 대로 개척해서 나가야 돼. 거기서 자기가 뼈를 묻는다 그러면 자기 왕국이 되는 거예요. 수바이저 그 선교사 때는 뼈를 묻으러 갈 때였지만 지금은 뼈 묻으러 간다 그러면 웰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선거 전략을 잘 짜서 빨리 리더를 만들고 하고 나와야 돼요. 제가 남태평양 사모아 제도에 카나나포 신학교라고 있어요. 이름이 진리라는 뜻이에요. 거기 한 사모아인들이 한 20만 명이 흩어져 살아요. 뉴질랜드, 호주, 뭐 하와이, 여기 LA, 시애틀 다 사는데 사모아 교회는 아메리칸 사모아에 이 카나나포 신학교를 졸업해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생들이 선발돼가지고 각 섬에서 1명, 2명 이렇게 선출돼가지고 와서 사역을 하는데 제가 4년 동안 있으면서 40명씩 졸업을 시켰어요. 그래서 4년 동안 160명을 졸업을 시켜서 160명이 남태평양의 각 섬에서 사역들을 지금까지 하고 있고 몇 명은 여기 풀러나 클레먼트 신학교에 보내가지고 박사 공부를 시켜서 신학교 교수 사역들을 하게끔 다 이렇게 물려주고 저는 여기 2000년에 왔어요. 저는 어릴 때 1972년도에 전가족 이민을 통해 가지고 제가 어릴 때 미드륙에 정착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비슷하게 저는 1.5세로 자랐어요. 할렐루야. 근데 저와 같이 그때 공부한 친구들 중에 다들 뭐 영어, 스페니시, 뭐 각 나라에서 뭐 독일에서 온 사람, 어디서 온 아이들, 자제들이 뭐 한 10개 국어를 다 해요. 근데 저와 같이 한 공부한 친구들이 우리 한인교회에서 같이 영어로 한국어로 이중어로 해서 공부를 하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이 언어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샬롬 교회가 앞으로 이 지역에서 2세 교육에 앞장서서 우리 정말 귀한 2세들을 선교사로 파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메리칸 사모아에 도착을 했는데 여러분이 잡수고 계시는 투나는 그 원양 어선들이 나가서 한 40일 동안 나가서 잡아가지고 영하 60도 이하에 저장을 해가지고 미국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아메리칸 사모아에 있는 스타키스라는 그 투나 공장에 갖다 주면 캔이 만들어져 가지고 미국으로 다시 역수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잡수고 계시는 거는 다 스타키스라는 투나 참치를 잡수고 계시는데 우리 한국의 동원 참치가 인수를 해가지고 이제 주인이 한국인이 됐어요. 근데 그 도시 안에 한 7만 명이 살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각 통가라든가 각 섬에서 그 투나 공장에 와서 일들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각 섬에 안 가도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와 있기 때문에 선교가 돼요. 특히 어려 선교가 잘 되고, 또 제가 해마다 거기를 가는 이유는 전문의들이 가면 그 아메리칸 사모아의 린던 존슨 대통령이 만들어준 린던 존슨 트로피컬 메디컬 센터가 있어요. 거기만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엑스레이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CT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각 섬에, 폴리네시아에 있는 섬에는 엑스레이도 없고 모든 환자가 생기면 다 아메리칸 사모아에 와서 치료를 검진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마다 단기 선교를 이 남태평양의 아메리칸 사모아에 간다 그러면 벌써 3개월 전에 국영 방송 TV로 다 나가고 환자가 벌써 종합병원에서 다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료팀이 가면 수술을 해주고 그 지역에 있는 각 섬에 뭐 이렇게 경비행기를 타고 가기도 하고 배를 타고 가기도 하고 가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그런 사역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팬데믹 동안에 4년 동안 문을 닫았어요. 국경을 폐쇄했어요. 왜냐하면 섬에 이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다 죽어요. 그래서 항공기가 다 완전히 차단해버려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 팬데믹이 지나고 이제 마음껏 가서 선교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 단기 사역이 있겠지만 이 하와이, 아메리칸 사모아, 서사모아, 그 다음에 피지, 뉴질랜드, 호주까지 교민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 오클랜드 북섬이 있고 남섬 크라이처치에 지진이 왔는데 한국에서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서 크라이처치 와서 기프트샵을 만들었던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지진을 맞아가지고 다 무너졌어요. 그게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보험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자살한 사람도 있어요. 교민들 중에. 그러니까 아직까지 정착을 미국만큼 히스토리는 적은데 그 안에 어려운 여러분 이민 사회가 얼마나 어려운 거 아시죠? 그 어려운 상황에 저희 팀들이 거기는 복지 국가니까 뭐 의료진이 잘 돼 있는데 내과 팀은 필요 없고 이 정신, 이 심리, 트라우마 이런 거를 치유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뭐 심리 상담할 수 있는 분, 정신과 의사 뭐 이런 팀들을 데려가서 교회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건강 세미나도 해주고 11교회를 순회를 했는데 많은 교인들이 다 떠났어요. 막 매일 하루에 막 300번씩 여진이 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까 다 떠난 그곳에 가서 상담을 해주니까 막 그동안에 한 10년, 20년, 뭐 5년 있었던 이민사회의 어려운 가정 문제, 무슨 문제 다 이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에 있는 스트레스를 다 상담자와 이렇게 내담자 간에 서로 기도해주고 하니까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의료 선교사님이 가시는데 근사님, 그러니까 어머니, 모친을 모시고 가도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혼자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모시고 가자 그랬어요. 갔어요. 갔는데
여기서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있었어요. 저 뒤에 이제 2층에 이제 뭐 이렇게 유아실도 있고. 근데 어떤 분이 업혀 왔어요. 업혀 와가지고 세미나에 참여 못하고 이제 2층에 유아실에 노인 한 분이 누워 있었어요. 근데 따라간 그 권사님이 우리 밥을 해줬어요. 음식들을. 근데 이분이 얼마나 믿음이 있었던지 우리가 여기서 세미나 하는 동안에 유아실에 올라가서 그 중풍에 걸린 그분을 발을 잡고 계속 기도를 했어. 근데 여러분, 업에 올라갔던 그 노인이 걸어서 내려서 할렐루야. 그분이 의료 선교사도 아니에요. 그냥 평신도 권사님이 주여 기도하니까 선교지에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요란다 하이엔이라고 필리핀 지진이 아니 태풍이 나가지고 타이푼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마닐라 밑에 타클로반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4번을 찾아갔는데 선교사님이 가장 심한 피해를 입은 곳을 정해서 우리가 순회하면서 의료 선거를 도와주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지고 있는 바깥에 팜트리 있죠? 팜트리가 얼마나 단단합니까? 여기 뭐 태풍이 오고 뭐가 와도 허리케인이 오고 하더라도 안 부러지잖아요. 워낙 팜트리가 단단한데 모든 팜트리의 나무의 반이 다 부러져 버렸어요. 그만큼 강풍이 와가지고 거기는 뭐 이렇게 사는 게 뭐 대나무 집 위에서 사니까 그냥 하늘로 다 날아가 버려요. 아버지와 부모님이 이제 아이를 막 껴안고 바람에 그냥 껴안고 있었는데 옆에 있는 아이들 다 날아가고 애 하나만 낳고 돌아가셨어요. 그만큼 그 강한 강풍이 왔었는데 저기 우리가 이제 그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이 다 내려와 가지고 같이 이제 순회하면서 어려 선교를 갔는데 거기는 또 국교가 이 카톨릭이에요. 딱 빌리지마다 카톨릭 교회들이 다 있어요. 성당들이. 근데 한 군데 가장 피해가 심한 데 갔는데 거기는 성당이 없어. 개신교 교회도 없어. 아무도 없는데요. 근데 거기를 가서 이제 진료를 시작을 하는데 그 가면은 이렇게 뭐 치아를 뽑는다든가 뭐 치과를 하고 뭐 이렇게 수술을 하고 그렇게 굶고 있기 때문에 먼저 먹여야 돼요. 먹인 다음에 진료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모든 그 식당이 다 문을 닫았어요. 그 태풍으로 다 정전이 됐기 때문에 식당을 운영을 못 하는 거예요. 저희들도 호텔에서 그 우리 컵라면 가져가서 끓여 먹고 일주일 동안 어르신들이 라면 먹고 산 적이 있는데 마침 그 재래시장에 갔더니 이 베이커리 빵을 굽는 집이 있었어요. 한 군데가. 갔더니 주인이 종업원들하고 같이 서가지고 주기도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내가 빵을 좀 주문하겠다고 그랬더니 밤새도록 빵을 구워줬어요. 머쉬룸 빵도 있고 뭐 여러 빵을 한 추럭 실어가지고 아침에 우유랑 뭐 이렇게 드링크 해가지고 그 재난당한 그걸 찾아가서 음식을 먹이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닭들을 잡아가지고 뭐 이렇게 음식을 대접하게 하기도 하고. 근데 진료를 받고 있는데 어떤 분이 중풍 걸린 지 6개월 된 노인을 업고 왔어요. 그런데 베드에 눕히는데 여러 사람이 들어서 눕혔어요. 여러분, 6개월 된 중풍 환자가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저희가 아는 모든 범위에서 치료를 시작했어요. 근데 주변에 있는 각 선교사님들이 팔다리를 잡고 어디를 잡고 막 파워풀하게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한 30분이 됐을까? 이분이 꿈틀꿈틀 거리더니 앉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려보라 그랬더니 이분이 자꾸 내려와서 섰어요. 띠뚱띠뚱 오리처럼. 그래서 집이 어디냐 그랬더니 저기래요. 그래서 말씀대로 걸어가라 그랬거든요. 걸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이장이 집이 다 불이 탄 게 아니라 태풍에 다 날아가고 없는데 여기가 교회가 없으니 교회를 지어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에 온 팀 중에 한국에서 온 팀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한국에 있는 교회에다가 연락했어요. 교회를, 조그마한 교회를 하나 만들어 줄 수 있느냐니까 그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허락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교회가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놀라운 선교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도 나는 의료 선교사가 아니니까 나는 그런 능력이 없다 그러는데 여러분이 가시면 그냥 타치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는 미국에는 잘 그런 게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 하물며 멕시코만 가도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아까 내가 저기 유엔 청년기가 어디까지 나온가 보니까 60세까지가 청년기래요. 여러분은 지금 다 청년기에 와 있는 거예요. 자, 앞으로 남은 생애를 120세까지 고를 잡는다면 이제부터는 나이를 카운트다운 하시면 돼. 내년에는 60살에서 59세, 그 다음에는 58세, 57세 카운트다운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면 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지금. 근데 여러분 갑자기 치매가 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못해요. 중풍이 와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이렇게 걸어 다니고 보일 때 나는 할 수 있다. 가서 영어를 가리키든 한국어를 가리키든 컴퓨터를 가리키든 말씀으로 아니면 찬양으로, 아까 우리 찬양팀 잘 하시잖아요. 가서 찬양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선교적인 교회로 전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선교하는 교회가 있고 선교적인 교회가 있어요. 두 교회가 있어요. 선교하는 교회하고 선교적인 교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습니다. 선교적인 교회는 영어로 미셔널 철치라 그래요. 자, 선교하는 교회는 많아요. 여러분 주워 보시면 여기에 어느 나라 뭐 이렇게 협력 선교들 많이들 하시잖아요. 우리 살롱교회도 딱 들어오면 세계 지도에 선교사님 얼굴이랑 각 선교지 이렇게 깃발을 꽂아놓고 우리 각 구역에서 아니면 셀 모임에서 이렇게 후원하고 기도, 중보기도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교회는 많아요. 근데 선교적인 교회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깃발을 꽂고 있는 그 맵에 오늘 재난이 왔다. 벌써 이번에도 막 필리핀에 재난이 오고 어디 뭐 지진 나고 벌써 두 군데서 야단 나잖아요. 지금 불의 고리 속에서 어디를 튈 줄을 몰라요. 이럴 때 우리가 기도만 해주고 뭐 한 달에 얼마 선교 후원해주고 그거로 끝나면 그는 그냥 선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목사님께서 우리 장로님 전번에 만났을 때 선교지 현장까지 가서 선교사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양가주 살림교회가 선교적인 교회. 할렐루야. 그냥 구경꾼, 선교하는 교회는 구경꾼이에요. 여러분이 다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구경꾼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사가 돼요. 그게 선교적인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저기 2부 예배 때 나는 선교사다 우리가 크게 외쳤는데 이제 평신도 선교사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하면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새벽 3시에 기상해가지고 그 의료 선교 물품을 작은 밴에 실어 왔는데
앞에 목사님이 진열하러 진열했는데 벌써 다 나갔어요. 여러분, 한 케이스에 10박스가 들어있으면 10명에게 여러분이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여기 성경책 제일 앞에다가 지옥에 갈 사람 10명 명단을 딱 썼어요. 1번, 2번. 누가 내 주변에 지옥 갈 사람인가 딱 적어 놓고 매일 여러분 기도하셔. 그리고 전도해야 돼. 할렐루야. 이제 때로 어떤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선교하는 선교적인 교회가 돼요. 구경꾼이 돼서 안 돼요. 다음 주에는 이 자리가 꽉 찰 줄 믿습니다. 한 분씩 나가서 한 분씩 전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그리고 그 아까처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심플 선교, 원피트 선교는 먼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 원피트 전방이라고. 이제 앞으로 나가서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어디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원핏 앞에서 선교를 여러분 하시면 돼요. 이제는 그 선교에 대해서 헷갈리지 마시고 심플 선교를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만 장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까 나병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서로부터 수년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이 나병에 대한 거 요즘은 많이 이제 한센병에 대해서 치료가 되고 뭐 전염도 안 되고 이렇게 잘 하는데 옛날에는 이 미국의 소록도는 여러분 어딘지 아세요? 하와이 섬에 여러분 가시면 옆에 몰로카이라는 섬이 있어요. 거기가 미국에 있는 한센병 환자들을 모셔놓고 거기서 치료를 하던 곳이에요. 여러분 하와이 가면은 하와이 섬이 다 아름답게 보이지만 이 몰리카이 섬은 소록도보다 더한 그냥 배에 사람을 실어서 몰리카이 섬에 떨어뜨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생을 마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다미안 선교사라는 유럽에 있는 선교사의 형님이 그걸로 선교사로 가려다가 돌아가시게 돼요. 그 동생 다미안 선교사가 자기가 가겠노라고 해서 이 몰리카이 섬으로 가게 돼요. 아무도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이 몰리카이 섬으로 가겠다는 지원하는 선교사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그래서 다미안 선교사가 들어가서 이제 예배당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한두 명만 앉았고 아무도 안 와요. 복음을 전해도 전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안 와요. 그래서 왜 저분들이 안 올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다미안 선교사님은 나병 환자가 아니에요. 나병 환자끼리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 매일 밤 주여 저에게 나병 환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장하고는 반대죠. 주여 나에게 나병 환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계속 기도를 했는데 드디어 나병 환자가 되었어. 그때부터 나병 환자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게 됐는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퀸 엘리자베스 큰 배를 타고 하와이 와가지고 다미안 선교사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나병 환자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영국에 데려가가지고 치료를 해주겠다 그랬어요. No thank you. 그냥 자기가 여기서 순교하겠노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마다하고 그 몰리카이 섬에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순교적인 삶을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은사 중에 생명을 내놓고 순교하는 그런 은사도 큰 은사죠. 여러분, 우리 선교든 목회든 아니면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여러분 생명을 거는데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할 수 있다. 성령 역사하시면 하나님 능력 주시니까 이런 선교를 하시면 돼. 그리고 제가 통역 선교를 좀 했어요. 아메리칸 사모아에 갔더니 신학교 교수 사역을 하는데 한인들이 한 300명이 와 있었어요. 거기에는 원양어선을 타고 내린 사람도 있고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고 전 세계 남태평양 섬에 한국 사람이 무역하시는 사람들이 섬마다 다 들어가 있었어요.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는 세계 어느 나라 가도 없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만큼 가면은 교회를 시작하죠. 그만큼 우리 한인 평신도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는데 한 번은 한국에서 부흥전도단이 왔어요. 막 세계적인 부흥전도단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통역을 해야 되는데 통역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보고 통역을 하래요. 그래서 섬마다 다니면서 통역을 하는데 이제 제가 한국말 저기서 선교사님 하면 아니 목사님이 하시면 부흥사가 저는 옆에서 영어로 하면 거기 있는 우리 친구 교수들이 이제 사모어로 뭐 여러 언어로 통역을 해요. 근데 아니 이렇게 원고를 주서 미리 내가 준비를 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선교 부흥전도단 단장님 목사님이 제가 잘 아는 분인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김선 교사님 이런 원고도 필요 없고 제가 아 하면 아하고 하면 하고 제가 한마디 하면 그냥 그대로 그냥 하는 만큼 통역을 하라고. 저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라니까 했어요. 근데 어떻게 통역을 했는지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아마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 저 두 마디 하고요. 제가 두 마디 하면 사모아에 있는 교수님들이 10마디예요. 그러니까 한마디 들으면 그분들이 알아서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방언이 저도 몰라요. 어떻게 입에서 나오는지는 여러분들도 앞으로 가시면 우리 목사님이 가서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이 이중언어로 통역하시면 또 거기에 있는 현지인들이 또 통역을 하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원양어선을 타고 내린 그 선원들 중에 그쪽 나라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번은 이분이 미국에다가 차를 하나 주문했어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차가 도착을 하지 않고 딴 게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키를 책상에다가 땅 치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근데 그분, 그 자동차 파시는 그 여자분이 신고를 해버렸어요. 그 가족이 다 뭐 국회의원들 그래요. 이 사람이 나를 가지고 쳐서 죽이려고 그랬다. 그게 신고 들어가니까 그냥 형사범으로 걸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내가 형사범에 걸렸는지 그것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가서 설명을 해주고 그 법정에서 저를 뭐 여기서 변호사를 데려올 수도 없고 가서 제가 통역들을 많이 해봤는데 제가 통역 선교를 향한 이유가 그냥 통역이 아니고 내가 딱 들어보고 우리 한인 교민에게 불리한 입장이 되면 그 통역을 변호식으로 해버렸습니다. 좋은 방향으로만 이야기를 해버려가지고 형을 안 받게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여러분들을 귀한 주님의 도구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목사님 이제 타임 됐죠? 예, 마지막으로 뭐 그동안에 25년 동안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뭐 다 할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카트리나 허리케인 났을 때 뉴올리언스에서
이제 첫 번째 한 10번을 갔는데 첫 번째 도착했을 때 프리웨이에 여러분 프리웨이에 사인들이 있죠.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었습니까? 그게 다 날아갔어.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맥도날드 사인이라든가 사인들 뭐 이런 거 다 날아가고 없었어요. 근데 저희 팀이 가서 프리웨이를 가는데 한쪽 코너에 조그마한 배너가 하나 붙어 있었어. 제가 딱 봤더니 Don't give up 이라고 딱 돼 있었어. 여러분 허리케인을 맞아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조그마한 배너 하나가 내 눈에 싹 들어왔어. Don't 따라합시다. Don't give up. 예, 여기서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갔을 때는 try again. 따라합시다. try again. 다시 우리 시작합시다. try again. 그 다음에 갔을 때는 work together. 따라합시다. work together. 아하, 선교도 너 혼자 독불장구를 하는 게 아니구나. 선교도 mission together. 따라합시다. mission together. 예,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해야 돼. 제가 지금 이 팬데믹에 그 웨어하우스들을 좀 빌렸더니 돈이 너무 비싸가지고 저 오크힐, 여러분 빅토빌 가는 쪽에 오크힐이 있어요. 거기에 선교센터를 빌려가지고 지금 4, 5년 동안 제가 거기다가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선교 물품들을 공급을 했어요. 전 미국에, 전 세계에. 근데 그 선교센터를 운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많이 역사를 해주시고 또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협력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남가주 살렘교회 우리 김영 목사님께서 저를 또 특별히 불러주셔가지고 한국에 이번에 산불 났는데 후원해 주셔가지고 제가 한 바퀴를 다 돌고 이제 다음 갈 때는 무엇을 도와야 되고 이게 상황 파악이 됐어요. 지금 거기에 있는 분들이 교회도 전소되고 집도 전소되고 가수원이 다 전소돼 가지고 내년까지 꽃이 열릴지 불가능해요. 트랙터도 다 불타고. 근데 이런 곳에 정부가 뭐 몇 프로나 도와주겠어요. 이럴 때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협력을 하면은 우리 한국이 잘 산다 그러지만 이런 농촌에 이런 데는 여전히 어렵게 살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번에 또 수해가 나가지고 불난 그곳에 산사태가 나고 어느 교회 권사님은 그린하우스에 수박을 갖다가 한 5천 통을 잘 재배해가지고 팔려고 그러는 찰나에 수해가 나서 5천 통의 수박이 떠내려가 버려요. 그 권사님은 계산을 해보면 하나에 10불이면 수박 한 통에 5천 개면 5만 불이 날라가요. 그런데 누가 그거를 도와주겠어요? 교회에서 협력을 하려고 하지만 쉽지는 않죠. 그래도 권사님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시 시작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남가주 샬롬교회가 우리 고국뿐 아니라 이 재난을 당한 것은 세계 지금 또 불의 고리 속에서 어디로 지진이 날지 어디에 허리케인이 들어닥칠지 참 어려운 상황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을 당하면 선교사는 안 당합니까? 선교사님도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근데 그 길을 여러분이 선교사님들을 도와주면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다음 선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IT도 지진이 나서 내부를 갔는데 진흙을 갈아가지고 빵을 구워 먹고 사는 그 IT에 우리가 네 번이나 가서 어려 선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 혼자 하지 마시고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저희 선교팀을 불러주시면 여러분이 어느 나라를 섬길 때 우리 팀이 가서
협력 선교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중에 공부해라 그러지 마시고 그냥 선교 한 번만 보내세요. 그러면 그 아이가 도전받고 훌륭한 선교사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을 키우는 일 귀중한 겁니다. 우리 이민사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아까 4가지 오늘 수홍회 마치면서 4가지 세계 선교 전략. 첫째 뭐였죠? 따라합시다. Right goal. 따라합시다. Right goal. 다음에 적절한 목적을 가지고 Right time. 따라합시다. Right time. Right place. 가장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장소에 가서 Right tools. 따라합시다. Right tools. 적절한 도구를 가지고 Right messenger. 따라서 Right messenger. 가장 좋은 메신저가 돼서 선교지로 가야 돼. 아무나 선교지에 갈 수가 없어요. 내가 가만히 우리 땅가족 살림교회 보니까 다 얼굴이 남미로 가셔도 되고 러시아로 가셔도 되고 미얀마로 가셔도 되고 아마 가시면은 진짜 아마 대한영을 받을 줄 믿습니다. Right tools, 적절한 도구.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게 한국어, 또 영어, 스페니시 이런 걸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4가지 전략은 선교 전략뿐 아니라 여러분의 내년 비전 스테이트먼트에도 적용하시면 참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앞으로 선교 물품이 필요하시면 제가 추록으로 한 컨테이너로 갖다 드릴 테니까 열심히 전도 선교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남가주 살림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로 전진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